오늘 저녁은 아마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우리가 간증 듣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또 우리 강사에게만 포커스만 다 맞추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실 우리 정선자 권사님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정선자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잠깐 기도를 좀 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어찌 창조주를 알고 어찌 창조주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어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실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에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라고는 티끌도 없었던 인생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충만함 속으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저녁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눌 때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되심안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장로님께서 전화를 한 열흘 전에 저에게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스 대답은 했는데 열흘 동안 써보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고 연습해 보기도 하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결국은 저 이렇게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제가 죽을 쓰게 돼도 결국은 또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인생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세 곱은 살았을 만큼 수많은 그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과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철들기 전서부터 작은 아버지가 폭탄을 안고 자살을 하시고 제 위에 오빠가 중학교 때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그러한 내 가까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일찍 세상을 막 떠나는 걸 보면서 저 그러한 영향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거는 우리 소망 없는 세상을 왜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근데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이 오는 것은 제가 어린 나이에도 세상을 둘러보면 살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많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도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도 돼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도 돼봤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도 제 상상으로 다 올라가 봤는데 그 자리에도 항상 남는 거는 그래서 뭐 하는 건데? 그래서 뭐 할 건데? 이거밖에 남는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저희 큰 오빠가 굉장히 그 어렵게 태어난 우리 이씨 가문의 첫 손주로서, 남자 손주로서 너무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제 온 가족들의 그 대가족 시대였으니까 사랑을 받고 자라 그런지 한마디로 말해갖고 이제 모든 것에 분별이 없는 거죠. 엄마 아버지한테 벌써 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오빠가 자퇴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돈 내도라고 아버지나 엄마한테 협박하는 게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협박하나 하면은 아버지한테 낯을 들이대고 돈 안 주면 죽겠다고 이런 협박을 하고, 그 자살한 오빠를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소가리를 하면서 평생 소가리.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자살, 부모의 그러한 고통, 그리고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렸고 하니까 우리 가정 살림은 형편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큰오빠가 조금 마음을 잡았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돈을 대주면 자신이 특용작물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 마음을 이해해요. 그 오빠가 하는 일이 성공 가능성도 생각 안 하고 막 나가던 아들이 돌아와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동네 돈 집안에 조그만 땅 조그만 밭 이런 것들 다 문설 막히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오빠의 자금을 다 내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그 어떤 서울에 볼일 보러 간다 그래가지고 탕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엄마도 어느 날 엄마가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사라졌어. 아버지도 또 사라지고 저와 오빠만 남았는데 빚쟁이들이 집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빚쟁이들이. 그런 상황에 엄마 아버지 나가고 오빠 그 망나니 같은 오빠가 우리 어린 동생들을 이제 책임지게 생겼는데 그 오빠가 어떤 생계를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오빠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거지처럼 동네에서 쌀 한 바가지 나눠주면 그걸로 밥 끓여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 집 멀리 사는 작은 집이 너무 딱하니까 우리를 불러가서 거기서 남의 논을 빌려줘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아주 전부 가난, 질병, 죽음에 대한 그런 허무함 그런 상태가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결혼 생활이 정말 너무 불행했어요. 남편이 그 홀어머니의 외아들에다가 경상도 남자. 우리 시어머니는 청년 때 벌써 혼자 사셔가지고 혼자서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결국은 또 가정이 이혼을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라고 말하죠. 제가 우리 애들이 5살, 7살, 9살 그 애들을 혼자 제가 떠맡고 그 남편은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이혼을 원하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뭐 남편은 더 말할 수 없이 좋아서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애들 3명을 데리고 이제 제가 또 혼자서 애들 사는 이렇게 생활을 꾸려 나가는데 우리 큰딸이 한
15살. 밤중에 제가 그 애에 늦게까지 안 자고 이상한 냄새 같은 게 느껴져서 우리 큰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애가 그 유리 대공에다가 마약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미처 감추지를 못하고 저한테 그것이 이제 들키고, 우리 아들은 제가 애들 셋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늘 애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엄마는 너희들이 먹는 거를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돼. 늘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애들이 티네이저가 됐는데 3명이 다 각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큰딸은 그렇게 마약 중독의 자리로 있었고, 아들은 무조건 반항하던 그 티네이저로 들어가 있었고, 막내딸은 제가 막내딸을 임신했을 때 너무 그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막 이 낙태 수술을 하려고 너무나 많은 그 이런 괴로움 속에 있어서 그런지 애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 아기 때 자다가 깨면 울기 시작을 하는데 멈추지를 않아요, 아기가. 너무 참다 못해서 내가 애를 한번 때려봤어. 때렸더니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 2번 재우려고 애쓰다가 애가 안 자면 한 번 때리던 게 2번 때리고 3번 때리고, 이 때리는 게 쉬워지니까, 때리면 맞으면 자니까. 우리 막내딸은 그 아기 때부터 맞으면서 자랐고, 이혼한 그 후유증을 우리 막내딸한테 다 화풀이를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걔가 티네이저가 되니까 우울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애들 3명이, 근데 다행히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 그 무렵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당시에 애들 3명을 한꺼번에 망가진 애들 3명을 내 혼자 이걸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참 부정적이었었어요. 누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예수 믿고 당신들처럼 사는 이보다 예수 안 믿고 나같이 살겠다, 이런 늘 그런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3명이 한꺼번에 생기니까 그때 저한테 들어온 생각은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뿐이고, 혹시나 그 교회라는 데를 보내면 애들을 해결해 줄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한 3일, 3번 정도 교회를 갔을 때 제가 가장 간절했던 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제 인생이 어렸을 때도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애들의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저는 정말 해결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기도를 응답받아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또 우연히 애들을 조금 좀 더 어떤 회복할 방법이 있나, 그냥 가느다란 그런 실 같은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간 교회에 드레스디아스가 있다고, 그때 그 교회를 인도했던 친구가 저를 가자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보다는 너무 생활이 이 환경을 탈피하고 싶었고,
또 나의 그 어떤 상식으로는 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을 내 어떤 지각으로 알고 나니까 그냥 교회를 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드레스디아스를 가자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거의 반강제로 이제 가게 됐는데, 드레스디아스를 속여서 사실은 간 거예요. 속여서 데리고 갔는데, 드레스디아스를 가서 첫날은 그냥 3박 4일을 참고 지내다가 가자 이 생각만 하고 첫날은 보내고, 그 이튿날은 왜 나를 이런 자리까지 속여서까지 데려왔을까, 좀 나도 여기에다가 참여를 해보자 하는 이런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이 속에 뭐가 있을까 좀 알아보고자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찬양을 따라하고 율동을 따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의 시간이 됐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의 이 빠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다가는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 변화로 가속이 붙어서 빠르게 변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때 성경 생각이 문득 났어요. 성경 생각이 문득 나면서, 성경은 제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자꾸 그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 반박을 하기 위해서 좀 성경을 읽은 그런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3000년 동안 긴 세월 적혀져 왔는데, 그리고 그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된 후 지금까지 세상의 베스트셀러이며,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때 그러면 성경은 정말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어떤 절대자가 성경을 쓴 것이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어오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 그 믿음이 들어오는 그 시간과 동일하게 같은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은 그처럼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과 갈등과 허무감과 그러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들어온 생각은, 하나님 안에는 모든 완전함이 다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그때 함께 들어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큰 은혜였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도 제가 제일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많은 것도 사실은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는 거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었던 어떤 그 중심이 같이 공격했던 말씀들이, 지금은 왜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으며 어쩌면 어떻게 해서 믿기만 하면 의로워져서 그 얌체 같은 사람들도 다 천국을 가는가, 이런, 또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고
이 성경에 대한 그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의문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질 않아 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 질문이 부족해 가지고 제가 이제 보는 사람마다 자꾸 질문을 하게 하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그냥은 못 믿어요. 해결이 돼야 믿죠. 그래서 그걸 제가 그대로 하나님 앞을 가져갔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믿는데,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신 다음에 이러한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셨다가 다시 또 구원하셔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됐느냐고, 그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인간이 무슨 재미 해도 깨달음의 재미가 제일 크다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하나가 깨달음이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당시 우리 애들 3명의 고통, 그리고 그 재정적인 상태, 남편과의 이혼 상태, 이런 것이 하나도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되질 않았어요. 그 기쁨이 그 이상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는 것이 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구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장로님한테 여쭙지 않은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여쭙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떻게 믿기만 하면 어려워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단어, 이게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 빛과 그림자.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믿으면 전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가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면 기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는 바른 믿음 갖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했는데, 제가 한 몇 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과정 안에서 제가 보니까 제가 참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 가정 환경은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태인데 그런 게 저한테 어떤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제 자세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전적인 자세가 나오니까 아이들의 힘든 거나 문제가, 이게 문제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어떤 도구로 제가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문제, 우리 세 명의 그 아이들 3명이 한꺼번에 그 난리치는 그 문제들이 저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겁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 만날 겁니다. 더 넓이 알 겁니다. 이러한 제가 그런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제 다리가 방해를 한다면 저 다리 잘라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팔이 방해를 하면 제 팔 잘라주세요. 내 몸이 방해를 하면 내 몸을 부서뜨려 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더 깊이 만나기를 저는 목적 삼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저 다리나 팔은 하나도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이 섭리가 얼마나 완전한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인생이나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마저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은혜인 거예요. 어느 것도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은, 은혜가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안 하고 있다는 그거 한마디밖에. 그런 상태로 애들을 바라보니까 왜 애들이 이래야 되고, 왜 쟤는 저래야 되고, 왜 나는 오늘 이래야 되는 것이 말씀하면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알고 하는 경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와 사랑과 이것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나를 더 깊이, 더 넓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없죠. 우리 애들은 물론 3명이 다 회복이 잘 되고 제가 바라지 못할 상태까지 애들을 하나님이 끌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 당시는 그런 애들의 고통이 고통으로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애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쟤네들도 저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축복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쟤네들이 뭐 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통해서 쟤네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쟤네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알기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주기. 이거 하나 애들 3명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애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근데 그 과정 중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제가 도전을 해보니까 제가 안 따라가요. 제 몸이 안 따라가요. 저 마음은 다리를 부러뜨리고 몸을 부러뜨려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제 몸이 안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습관된 죄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 붙들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든 간에 내 마음이 안 따라가고 내 육신이 거기에 말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제가 들어갈 때까지 회개를 하고.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되고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참 부끄럽고 살아가는 그런 희망 같은 걸 꺾여버리는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하다 보니까 전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고 했던 그 속에도 저의 그 경건에 대한 욕망이 결국 나의 이기적인 목적인 것을 보게 되고, 이 내면 깊숙한 곳에는 도저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아주 본질적인 그 죄의 모양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지는 이 나의 그 죄의 모양은 회개를 끌어냄과 동시에 인간의 가망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확대돼 가지고 드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도표를 그린 게,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나 같은 라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점 낮아지고 하나님만 점점점 높아지면서 이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 자체가 전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무식하고 정말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제 심령은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 삼으셨으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력자라는 거,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줘도 저와 하나님은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다가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좀 요거를 좀 나누고 로마서 8장 20절 21절 제가 가지고 계신 분 함께 읽으시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제가 깨달은 게 제 인생 자체가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통과 허무와 이런 절망 속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저는 허무한테 굴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허무한 근데 이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결핍과 허무한테 굴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안에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이 허무하게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 바라는 것은 그 목적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제가 그렇게 허무한테 굴복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이 세상은 살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데구나. 이 세상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어디 말이 안 되는 상태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제가 예수님을 안 믿기 전에도 많이 깨달았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상황이 그대로 이 말씀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절망하고 그러는 동안에 저는 이 땅에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늘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극대화된 거죠. 더 확장되고 더 넓게 높이 이 세상은 소망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결국은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관계, 내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사신의 관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갈등과 결핍을 줬다는 것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제가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제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밖에는 붙잡을 곳이 없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완전하고 영원하고 참되고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실제적으로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목적이 되고 저 삶 자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결국은 내 인생을 얘기해 주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연결돼서 깨달아지는 게, 그 다음에 연결돼서 깨달아지는 게 이제 26장 26절 27절에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18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셔서 이 성령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와닿으면서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동안에 제 속에서 성령님이 이 세상이 왜 창조되었고 왜 이렇게 부족한 결핍의 상태에 있어야 되며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느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물며 죽음마저도 고통마저도 어떠한 아픔이나 절망마저도 오늘 어디 가서 당하는 수치스러운 그 상태마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의 소망 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제 인생이 이 말씀과 하나가 돼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3명에게 이런 말 늘 해요. 너희들이, 엄마는 홈레스가 되든 이 나라 대통령이 되든 doesn't matter.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없을 때는 이 세상 실패한 낙오자야. 엄마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지게꾼을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중심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들 길로 가고 난리를 쳤던 우울증에, 벌써 티네이저 때 우울증에 걸렸던 우리 막내딸 모두가 다 엄마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 걸어서 그 얘기하면 항상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갖고 얼만큼 성공을 했느냐 하면은 영원을 누리는 삶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설픈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말은 둔하고 정말 표현해낼 가능성은 저에겐 없지만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혹시 이 자리에 영육간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계시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 안에
우주 만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영광이 있음을 둔한 언어로 한 언어지만 심령 안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